나의 실수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실수 하나님의 계획. 여호수아 마음이 많이 좀 힘든 상황이에요. 원래는 여리고성에서 하나님이 대승을 거두게 하셨죠. 그런데 하나의 명령을 좀 주셨어요. 여리고성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을 다 불사르고 절대로 하나도 갖지 말라고 했는데 유다 지파의 족장이었던 아간이 이걸 어기고 조금 숨겼어요. 버버리 외투, 신할평제 외투 한 벌하고요. 은 200세겔하고 50세겔 금덩이 숨겼거든요. 요거 현금으로 좀 따지면 한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년 연봉 정도 훔친 거니까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너무 가슴 아프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몰랐어요. 아간이 이것을 숨겼는지를 전혀 모르고 여리고성 뒤에 있는 아이성을 치러 갔는데 여리고성에 비해서 10분의 1 크기밖에 안 됐고요. 군사들도 훈련되어 있지 않아서 한 2, 3천 명 정도 보내면 이기겠다 그래서 보냈는데 대패했습니다. 36명이 도륙당하고요. 더 큰 대패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다 두렵고 떨림으로 가득 찼어요. 저는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했거든요. 아간이 범죄해서 이렇게 패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제 모임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우리가 여호수아 같이 이런 일을 겪었으면 교인들이 우리를 내버려 둘까? 그 얘기를 듣는데 남 얘기 같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아간이 범죄했어도 여호수아가 몰랐잖아요. 영적인 지도자인데. 저도 좀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그 선배의 말을 듣고 만약에 우리 교회가 아이성을 치러 올라갔는데 내 남편, 내 아들 36명 죽고 아간이 범죄한 걸 담임 목사가 몰랐으면 우리 성도들은 나한테 뭐라고 할까? 기도 안 하더니 꼴 좋다. 뭐 별 얘기 다 던지겠죠. 남 얘기 같지가 않아요. 모세라는 어마어마한 지도자 다음이 여호수아인데 지금 두 번째 전쟁에서 대패한 거거든요. 대패. 그것도 본인이 모르는 일로, 본인이 알 수 없는 일로 어쩔 수 없이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이미 여호수아한테서 떠나가기 시작했고요. 지금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시작한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 인생에 이런 결과들이 있으면 참 속상합니다. 내가 원한 건 아니었는데 결과가 안 좋으면 내가 몰랐단 말이에요. 몰랐는데 뚜껑 열어보니까 이거 너무 아닌 것 같으면 사람 참 힘들어요. 자식을 잘못 키우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생각보다 잘못 키웠고 잘못 가고 있으면 그 부모 마음이 낙심되지 않겠습니까? 또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고 내가 책임져야 될 문제가 아닌데 책임져야 될 때도 굉장히 여호수아가 무슨 잘못을 했어요? 아간이 범죄했지. 근데 결국은 지도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제가 아시는 분이 모 항공사의 마지막 버스로 이사가 됐는데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축하 예배도 드리고 제가 맛있는 식사 대접도 받고 그랬는데 6개월 만에 부하 직원의 문제로 본인이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서 사직을 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 얼마나 참 올곧고 바르신 장로님이셨는데 너무 저도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뭐 이런 일들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닌데 이런 일들 우리 안에 크고 작은 일도 있어요. 지금 청년부가 이제 이번 주 수련회 가는데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참 미안한 일이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교회 섬길 때 전도사로 섬길 때 그 다음 날 닭도리탕 해준다고 권사님들이 닭을 이렇게 생닭을 재워 놓으셨어요. 감자하고. 근데 제가 남자 청년들 5명 꼬드겨서 밤에 몰래 나가서 숯불 피워서 그거 구워 먹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조금 구워 먹었는데 닭도리탕 재운 걸 숯불에 구우니까 감자하고 맛있었겠어요? 안 맛있었겠어요?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야금야금 먹다 보니까 다 먹었어요. 그 다음 날에 권사님들이 전도사는 때릴 수가 없잖아요. 청년들을 때리시더라고요. 어떤 청년은 할머니가 권사님이셨는데 머리끄댕이 잡혔어요. 얼마나 속상하셔. 되게 힘들어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거 마곡 안에 있는 기도원이어서 외부에 나가서 뭘 사오기도 쉽지 않고. 근데 참 놀라운 건 권사님들에게는 슈퍼파워가 있는 것 같아요. 또 어떻게 해서
또 음식을 준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깨달은 게 있죠. 그냥 권사님들이 계실 때 훔쳐 먹어도 되는구나. 뭐 이제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아유, 지금 생각하면 정말 철딱선이 없는 일이죠. 원하는 결과가 아닌데 소뚜껑 열었는데 닭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리고 전도사하고 청년들은 디릭디릭 배가 불러있고, 그럼 얼마나 그거 속상하시겠어요. 제가 웃으라고 한 얘기지만, 그러니까 우리 삶에 원하는 결과, 내가 예측하지 못했던 이런 부정적 결과들이 있으면 사람 마음이 황망하고요, 분노도 일어나고요, 막 절망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홀로 여호수아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다시 새롭게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닌데 원치 않게 문제가 흘러가서 좀 절망하고 속상하신 분들 있죠. 또 앞으로 그런 일들을 겪었을 때 오늘 여호수아 8장 말씀이 잘 기억이 나고 붙들려서 하나님의 진짜 위로와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어떻게 새롭게 하시고 위로하시냐면 여호수아에게 다시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다시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1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하나님께서는 아간의 범죄를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고 계셨을까요?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무언가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던 일이 있어서 잠시 실패 가운데 노출시키셨던 것 같아요. 그것은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게 영혼의 문제예요.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문제가 외적인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없어서, 아니면 내가 힘이 없어서, 내가 선택을 잘못해서, 내가 아니면 좀 무지해서, 아니면 내가 저 사람을 만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내 삶이 힘들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간의 범죄를 잠시 숨기시면서 여호수아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렇게 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과의 사이가 멀어지면 너희가 아무리 작은 아이성도 이길 수 없다. 영혼의 문제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걸 가르치길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를 회복해야 이제 다음 전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호수아의 심령을 회복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믿는 자들의 삶에 진짜 중요한 건 외적인 것들이 아니에요. 병에 걸려서 힘이 없는 게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약한 게 아니에요. 그 문제, 내가 잘못 선택해서 일이 꼬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막으실 수 있고 도우실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이 영혼의 문제인 줄 믿습니다. 영혼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단단히 묶여 있으면 우리는 천하 만국을 이기고도 남는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걸 놓치는 거죠. 제가 예전에 권사님 둘째 아들이 조금 지능이 좀 부족해요. 그 둘째 아들이 이 권사님한테는 아픈 손가락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냉면 배우는 거를 시키셨어요. 그래서 잘 배웠어요. 착한 청년이에요. 그래서 냉면집을 내줬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개업 신방도 가고 했는데 냉면도 먹을만 해요. 막 그렇게 맛집은 아니지만. 그런데 장사가 잘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너무 안 돼요. 제가 마음이 아파서 이렇게 신방 때 가끔 들리면 냉면하고 만두 내어주시면서 너무 좋아하시면서도 그렇게 우세요. 권사님 그 가게를 못 떠나세요. 왜냐하면 둘째 아들이 아픈 손가락이거든. 그리고 마음이 다 물처럼 녹는 거예요. 내년에는 부역장도 안 할 거예요. 목사님 나 뭐도 안 할 거예요. 나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거 하나만 좀 얘만 좀 잘 되면 좋겠는데. 그럴 때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권사님, 영혼의 문제입니다. 권사님의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야 됩니다. 단단해지셔야 됩니다. 권사님이 그 권면을 듣고 말씀의 자리를 다시 사모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들 가게에 붙어 있지 않고요,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이제 강건해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담대해지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들과 함께 그 가게들을 새롭게 경영하기 시작하고 또 아들을 끌어안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의 문제예요. 누군가가 무슨 말을 해서 상처를 받은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붙들려 있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 영혼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새롭게 하시면서 뭐 하고 계신 거예요?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말씀하고. 저도 목회를 하면서 마음이 물처럼 녹을 때, 여호수아 같이 마음이 물처럼 녹을 때 너무 많아요. 열심히 목회하고 뚜껑 열었는데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네 라는 것들을 느낀다든지, 아니면 제가 열심히 하려고 선택한 건데 그 선택이 화살이 돼서 돌아오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그럴 때 낙심이 될 때 하나님이 저에게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시고요, 제 심령을 말씀 앞에 담대하게 하십니다. 참 놀라운 거는요, 문제를 해결해서 해결될 문제면 즉각적으로 해결하세요. 그런데 제가 담대해야 되고 이것들을 치러야 될 싸움이라면 말씀 가운데 저를 단단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제 마음을 완전히 단단하게 하세요. 말씀 가운데.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그 문제를 끌어안게 하시고 함께하게 하시고 돕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돕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물처럼 녹을 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 단디해라. 이렇게 마음을 단디해라. 제대로 해라. 이렇게 말씀 가운데 우리 영혼을 계속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새롭게 하시는 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단단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 마음이 물처럼 녹은 분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냥 툭 찌르면 눈물 나오게 생겼어. 삶이 힘드니까, 삶의 문제가 계속 연속되고 원하는 결과들이 안 나오니까 그냥 툭 찌르면 그냥 와르르 무너지고, 툭 찌르면 막 주저앉고 싶고, 툭 찌르면 막 눈물이 나고, 영혼이 지금 물처럼 녹았습니다. 그럴 땐 말씀으로 단단하게 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치료내야 될 싸움이고 가야 될 싸움이에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셔서 마음이 담대해졌잖아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다시 일어나 아이성으로 가라. 그랬더니 이번엔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냐? 우리 한번 3절 4절 읽어볼까요? 3절 4절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 군사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처음에 아이성 갈 때는 몇 명 뽑았다고요? 따라합시다. 3,000명. 근데 이번에는 몇 명 뽑죠? 3만 명, 10배를 뽑아요. 그런데 처음 3,000명 갖고 전쟁했을 때 졌잖아요.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지금 위기잖아요. 아간의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다 녹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이성에게 승리를 주는 게 아니고 여호수아의 마음을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강건하게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여호수아가 담대히 선포해서요 3만 명을 뽑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명령하는 게 딱 하나입니다. 따라합시다. 스스로 준비하라. 스스로 준비하라. 이 말이 원어로 뭐냐면 네 마음을 지키라 이 뜻이야. 네 영혼을 붙들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완전히 깨달은 거예요. 성의 크고 작음에 내 삶의 인생이 걸려있는 게 아니구나. 숫자와 군사력과 물질과 화살이 얼마만큼 있는지에 달려있는 게 아니구나.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냐 아니냐가 중요하구나. 그래서 뭐라고 해요? 니네들 매복하는데 니네들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 앞에 준비하라. 할렐루야. 지금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 삶에 기도에 응답치 않는 게 아니에요. 얘기하십니다. 내 딸아, 내 아들아, 가야 할 길이 있다. 나는 너를 그 길을 통해서 단련할 것이다. 나는 너를 그 과정을 통해서 겸손케 할 것이다. 나는 너를 그 시간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만들 것이다. 나는 너에게 그것들을 허락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을 온전히 세울 것이다. 그러니 마음을 단단히 하라. 영혼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는요 문제가 있으면 마음이 물처럼 녹았을 때, 막 모든 게 짜증나고 부정적으로 보일 때 마음이 물처럼 녹은 거예요. 이 추운 날에도 하늘을 보면 맑아요, 안 맑아요? 네, 맑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하늘 보면서 뭐라고 생각해요? 참, 하늘은 맑은데 내 인생은 왜 구려?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어떤 사람은 맛있다 그러지만 어떤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그냥 속이 더부룩하고 막 체하고.
그리고 막 모든 게 막 부정적이어서 막 들짐승처럼 막 들이받고 다녀요. 그게 왜 그래요? 마음이 물처럼 녹은 거예요. 다 꼴보기 싫은 거예요. 목사님도 꼴보기 싫고 전도사님도 꼴보기 싫고 막 교회도 꼴보기 싫고 막 다 꼴보기 싫고 막 동네 이름이 구리게 천왕이 뭐야? 뭐 우리 동네 무당이야 뭐야? 뭐 별소리 막 다 하고 막 이놈의 동네 막. 어떤 사람은 제가 눈이 많이 왔잖아요. 눈 그 뽀드득뽀득 소리를 막 이러고 있는데 커플이 막 낄낄대면서 꼬드득꼬드득 하고 있더라고요. 눈소리 들어봐 막 이러고. 근데 그 뒤에 그걸 보고 있던 외로운 청년 하나가 막 눈을 막 걷어차고 막.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 우리 교회 데리고 와서 우리 청년들 소개시켜주고 싶더라고. 예수 안에 사랑이 있단다 막 이러면서. 그게 마음이 물처럼 녹은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영혼을 단단히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문제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과정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아간의 죄로 실패하는 거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포기 안 하셨어요. 끝까지 실패하게 하십니다. 왜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게 중요한지를 경험케 하기 위해서. 그런데 새롭게 하시는 것도 말씀으로 마음을 단단케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혼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스스로 준비하고 말씀 앞에서 여호수아가 마음을 단단히 하니까 그 다음에 놀라운 시간이 허락됩니다. 2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여기 볼게요. 제가 아까 설교 때 얘기했죠. 여리고성을 점령할 땐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탈취물을 가지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러니까 아간이 숨겼다가 이렇게 벌 받았잖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참 변덕스럽게 아이성에 있는 물건들은 뭐 하래요? 자,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뭐 하래요? 스스로 가지라. 원어로 보면 따라합시다. 다 가져라. 희한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실패와 고난 가운데 허락하세요. 근데 그것이 끝나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를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의 물건을 통해서 갖지 말라고 한 건 하나님께서 내 말을 얼마나 잘 듣는지, 얼마나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게 이 가나안 땅 점령에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경험케 하기 위해서 명령을 주셨지만 이제 여호수아가 깨달았어요, 안 깨달았어요? 깨달았잖아요. 이거 이 크고 작은 문제가 아니구나. 이 군사의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이 붙들려서 말씀 가운데 강건한지 아닌지 영혼의 문제구나. 이걸 딱 깨닫고 나니까 뭐라 그러죠? 이제 다 가져라. 그래서요, 이 말씀을 기점으로 이스라엘 백성은요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고 나서 염소와 양떼가 심히 많아집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잠시 여러 가지 고난과 실패 가운데 그것이 아간의 범죄든 내 잘못된 선택이든 내가 몰랐든 내가 잘못된 길을 간 거든 겪고 있는 분 계십니까? 그 길 끝자락에서 하나님의 훈련이 끝나면 말씀하세요. 이제 스스로 다 가지라. 그날을 바라보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렇지 않아요? 결혼할 때 이렇게 명절날 어린 자녀들이 세뱃돈 받으면 부모님들 다 이렇게 모아요, 안 모아요? 속이시는 분 없죠? 그 엄마한테 맡겨두면 나중에 어른 되면 줄게, 그리고 엄마 이제 어른 되면 주세요 그랬더니 언제?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녀에게 정직하셔야 됩니다. 다 모으잖아요. 그리고 결혼할 때 어떻게 하죠? 이거 엄마가 네가 벌어온 거, 네가 용돈 준 거 다 따로 모았다. 이거 이제 너 결혼하니까 이거 이제 쓰라. 이렇게 줄 때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잠시 실패 가운데 허락하시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되면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들려서 놀라운 성장을 경험하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모았던 통장 주시면서 아이성에 있는 건 스스로 가지라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소망하면서 좀 여호수아의 상황처럼 좀 실패하시고 이렇게 좀 넘어지시고 외롭고 좀 답답하더라도요, 이 시간들 가운데 계신 하나님, 우리 영혼을 자신의 말씀으로 단단케 하시면서 이 과정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
그 끝자락에서 반드시 아이성의 전리품으로 충분히 보상하실 하나님, 채워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날마다 강건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